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85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애썼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이 내신 분이 지금 열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가지고 오셔서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벌써 이걸 읽으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 우리 교우들이 여기 적어 있는 감사의 내목들 너무 감사하고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또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가지고 오셨는데 안 되신 분들은 가실 때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제가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포항에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뭘 하느라고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진첩을 이렇게 이제 뒤지면서 아이에게 보낼 사진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또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는 토요일과 주일은 거의 뭐 아이들의 얼굴도 보기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가령 월요일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그때 어디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막 욕심을 내어서라도 어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막 봤는데 정말 사진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많은데 제가 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은 너무 싫어했거든요. 사진 찍지 말라고, 진짜 장난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아이들이 사진 찍지 말라고 막 그런데도 제가 아이들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사진이 단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뭐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 뭐 저 혼자 이렇게 찍은 사진, 제 사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장도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제 어릴 때 모습을 제가 이렇게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이 사진으로라도 좋은 추억을 좀 남겨주자.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과거에 사랑받았던 추억, 사랑했던 기억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추억,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그 냉정함,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단번에 치유받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때 받았던 사랑의 기억, 사랑의 추억 때문에 오늘의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혹시 이겨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도 살펴보아도 나는 진실로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꿈이 추억보다 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미래가 과거보다 아름다워야 되고 너희들의 꿈이 너무나도 멋진 꿈들을 꾸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꿈이 추억보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도 추억과 기억이 있어야 돼요. 추억과 기억이. 되돌아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되돌아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억, 그런 추억이 있는 인생이라야 꿈도 커지고요, 미래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제게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억이, 추억이 제게 있어요. 저도 힘든 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부정할 만한 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또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콧잔등이 짠해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 추억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때때로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우리 그 목사고시를 보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을 보던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그랬어요. 교인들 믿지 마라. 교인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교인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뭐 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서운했어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교인들을 경계하라. 교인들 무서운 줄 알아라.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제게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가, 물론 그런 때가 없지는 않아요. 아주 자주 없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이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만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만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가난하고 못 배웠고 너무 열악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좋은 추억이 많으세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에게도 돌아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딱 보면서 베드로에게 가장 굴욕적인, 자기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건 딱 빼고 싶다, 그냥 딱 지우고 싶다,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타다닥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시간들이 시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인할 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할 때 단어를 보면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는 조금 후에 두 번째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과 두 번의 부인은 이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부인 후에 세 번째 부인할 때 5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9절에 보면 자막이 없습니까? 예. 59절에 보면
1시간쯤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1시간쯤 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는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 1시간쯤 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이면 한 응급결에 한 인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교실에 물건 없어지면 1시간 뒤에 갖다 놓으라 이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니네들이 당황스러워서 못 갖다 놓겠지만 1시간 동안 좀 잘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놓으라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전혀 예기치 않게 정체가 탄로나자 연달아 두 번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시간이나 고민했다면 적어도 세 번째 행동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에 그렇게 베드로 부인했을 때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요. 1시간을 머무르게 돼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저렇게 무기력한 인간을 믿고 따랐나. 그런 후회가 그 사람에게 들었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1시간이 흐른 후에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닭 우는 소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닭 울음소리와 동시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너 세 번 부인할 거란 말이 기억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이요, 얼마나 놀라운 이 구절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 섞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저주의 말들을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정면을 향하고 계셨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1시간에 걸쳐서 어떤 말로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지, 저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배신당한 예수님과 배신자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그 시선이 딱 부딪힘과 동시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고개를 돌렸을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 배신자에 대한 경멸과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시선이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그날 베드로를 쳐다보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배신자에 대한 경멸과 저주와 정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베드로를 탓하시기는 그냥 도리어 말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한없이 감싸 안고 계셨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넌 실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자신의 온몸으로 절감하는 순간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그 동시에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 스승을 배신했던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뛰쳐나가 통곡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돌이킴, 베드로의 회개의 원동력은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열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함없이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베드로의 회개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오병이어나 혹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질적인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은 이 세상 종교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종교일수록 더 많은 표적을 내세웁니다. 표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오병이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질적인 표적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배신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의 능력,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의 능력, 그게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몇 주 전에 우리 정병전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 베드로와 제자들이 허탕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자존심을 상한 것보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혹은 스승을 방관하고 옛 직업으로 도망쳐 나온 자신들의 처지가 어쩌면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고 지쳤고 꽤나 민망한 상태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태에서 누군가 숯불을 피우고 있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와서 밥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을 묻거나 실패를 책망하거나 관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했으니 먹고 기운 차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그 떡과 생선을 직접 그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들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직접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식탁의 목적이 뭡니까? 돌봄과 회복에 있습니다. 이 식탁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밥상 이후에 이어질 중요한 일의 무대 장치입니다. 이게 무대 장치예요.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9절에 보셨지만 숯불이에요, 숯불.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트라우마예요.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트라우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을 3번 부인할 때 그 현장에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실패의 트라우마가 서려 있는 그 숯불을 다시 피워놓고 심지어 그 불에 구운 밥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차가운 밥을 준 게 아니라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그 밥을 먹인 거예요. 다그침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우리는 그렇게 밥을 주더라도 그렇게 안 하죠. 먹고 나서 보자. 빨리 먹으라. 먹고 나서 얘기하자. 소화 안 되죠. 오히려 체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그치지 않았어요. 회복이었어요. 밥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숯불 앞에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었을 기회를 우리 예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추궁의 자리가 아니에요. 치유의 자리였어요. 우리는 늘 자격을 증명하는 식사에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를 보고해야 되는 점심, 인맥을 관리해야 되는 저녁 식사,
하다못해 인스타에 SNS에도 나의 취향과 내 계급을 전시하기 위해 있어 보이는 브런치 올리고 사진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가 나의 쓸모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밥은 모든 평가와 증명이 끝난 자리에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 차려집니다. 밤새 허탕을 진 채로 지친 모습 그대로, 심지어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떼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실패를 낱낱이 따져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밥 먹자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는 우리 낮은 마음 교회의 점심 식사가 이런 식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먹는 밥이 치유의 밥, 자격을 증명하는 밥이 아니라 실패의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허탕을 치고 왔지만, 지친 모습으로 왔지만,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자리에 와도 되는 식탁, 함께 이 밥을 먹으면서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밥 먹고 기운 차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식탁이 우리가 나누는 식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시제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과거로 물었다면 추궁입니다. 너 그때 나 사랑하기로 다 했냐?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추궁입니다. 과거에 나를 부인했을 때 나를 사랑했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았는데 네가 수요일, 화요일 그때 성질 내고 네가 그때 나쁜 짓 할 때 그때 나를 사랑하기나 했느냐 물어보면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내가 필요한 존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염치 없지만 베드로는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건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치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만약 물으신다면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세요. 베드로 속에 있는 은혜를 끌어내세요.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고 계세요. 이런 사랑 앞에, 이런 믿음 앞에, 이런 은혜 앞에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저주했던 그 상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거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던들,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후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떳떳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 기회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날 아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날 아침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보여주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도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도 내어놓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베드로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반대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면전에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삶이 참될 수도 진실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는 못 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항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거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로 태어나 40살 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한데 모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부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목숨도 성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수적으로 대제사장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명령을 이렇게 일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막이 오름과 동시에 이제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들을 모은 것을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경에 베드로의 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말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군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베드로 역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외경 베드로 행전에는 그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주하는 길에 성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눈에만 보였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요. 여기에 영감을 받은 작가가 쓴 소설이, 생키비치가 쓴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햇빛이 차단된 메머틴 감옥에서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매달린 채에 고통의 나날을 겪으면서도 그 간수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간수들에게 전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주 67년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교부 오리겐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염치가 있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외경의 베드로 행전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새벽이 동토오르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따뜻한 만남, 그로 인한 회복된 이후에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흔들림 없는 삶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과의 따뜻한 만남, 예수님이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따뜻한 추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대제사장 뜰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던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동토오르는 아침에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주시면서, 숯불 앞에서 밥을 지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앞으로 살아갈 은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왔던 기적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된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9년 5월에 작고하셨던 서강대 영문학 교수님인 장영희 교수님의 마지막 책입니다. 소아마비로 5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고 그 후에는 평생 목발에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9년 동안 3차례의 암 진단을 받으며 투병하다가 마지막 고단한 길을 마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면서 꼭 꼼꼼하게 만들었던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같이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저는 이 내공의 힘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나날들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 생각해 보세요. 장영희 교수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하고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 20년 전에는 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잘못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알지 이미 해결된 문제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그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 지나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넘어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맞추어 보세요. 그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통의 나날들이었는데 그거 나는 몰랐지만 해결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문제도, 오늘 이 아픔도, 오늘 이 고통도 언젠간 해결되어 나는 앉아 있을 것이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한두 번 안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방을 우겨쌈을 같은 이 상황이 지금만 있는 거 아니다. 돌아보니까 10년 전에도 있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는 더 힘들었다. 훨씬 더 힘들었다. 이 일이 내가 처음 당하는 일 아니다.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깜깜할 때가 있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울며 뒹굴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더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때 끼워 맞추었어요. 과거에 어떻게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 나는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이 꼬여있는 이 문제, 얽혀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극복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은혜는 살아온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갈 기적은 살아온 기적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감사하자 그러고 목사가 할 일 없이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부탁을 드립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들 제가 뒤에서 다 봤는데요, 특별할 거 없어요. 특별할 거 없어요. 아이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아무 일 없이 와준 거 감사하다고 적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햇살 받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아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써 있어요. 어떤 교인이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어서 함께 식사했던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재앙과 저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 이거 재앙이에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건 재앙이에요. 불행이 달리 불행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행복이 더 이상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의 존재, 감격도 감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목사가 성도를 보는데도 제 안에 감사와 감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은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니 지금도 베풀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다. 이미 회개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신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죽이려 했던 바울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인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계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지만 기적과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제 옆에 여러분 곁에 불쑥 그 은혜와 기적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눈 떠서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된 찬양입니다. 친구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일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불렀던 고백이지 않을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에 섰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 3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힘드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고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오신 거 참 애쓰셨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살아온 은혜가 살아갈 은혜가 됩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자식 주신 거, 집 주신 거, 교회 주신 거 그때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내 힘드니까 내 마음 섭섭하니까 내 마음 어려우니까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했던 것, 그때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그거 기적이라고 고백했던 것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갈 인생에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잃어버린 은혜, 제게 잃어버린 감사, 제가 잃어버린 기적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 지어 주시면서 밥 먹고 일어나, 밥 먹고 힘내 말씀하셨던 그 위로가 제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낮은 마음교회 점심 식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밥이 되게 해주옵소서. 먹고 힘내, 또 일주일 동안 잘 살아. 어려웠지, 힘들었지, 이거 먹고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 이 밥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 시간이,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인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존재만 있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내게 아픔이 될 때, 그 존재가 내게 슬픔이 될 때, 하나님 어느새 그 존재가 내게 주었던 은혜와 감사와 기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감사와 그 기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끼 밥을 먹고 모자라서 간식도 챙겨 먹고 살 뺀다고 밥도 먹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 지어주시면서 밥 먹고 힘내, 밥 먹고 다시 걸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먹는 밥이, 가정에서 먹는 밥이, 교회에서 먹는 이 점심 식사가 부디 그런 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패했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이 이 따뜻한 밥 한 끼에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은혜가 살아갈 기적이 될 것이 살아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절기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또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